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TV 자주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TV가 거실에 있는데 제가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TV 프로그램 사이에 중간중간 어떤 광고 영상들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자료들을 찾다가 눈에 띄는 광고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함께 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세상의 모든 불안, 안정으로 이겨내라.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TV를 자주 안 봐서 못 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 팔러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아니 불자에 편안한 한자 쓰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게 불안이죠. 이 불안은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 그런 불안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광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세상의 모든 불안, 안정으로 이겨내라. 안정이라는 이름이 아마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약의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데 이 광고에 나오는 내용처럼 모든 불안을 이 약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럼 불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세상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이 떠난 신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 신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 신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아픔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서 혹은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고백되기보다는 이 땅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불안케 만드는 그 불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라기는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 땅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광야가 지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머물 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광야라는 곳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고 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시면서 그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뭐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7일간의 그 대축제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일간 지속되는데, 그럼 7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8일째 되는 날에는 세미니 아체르트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그들이 7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 이제 7일이 지나면 그 장막을 거둡니다. 그 장막을 거두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회당에서 다음 해에도 비가 잘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에도 비를 잘 내려주셔서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또한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서요, 그들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그런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8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것이 바로 이 8일째 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서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물을 마실 때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앞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땅에 우리들 불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이 목말라 하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목마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혹은 돈이나 혹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보다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는 인정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하고 또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해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핍을 느끼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애쓰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갈급해하며 애쓰다 결국 채우지 않아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때 얼리 어답터로 살았습니다. 이 얼리 어답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일 빨리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춘천에 있을 때는 잠시 그 얼리 어답터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이 아이폰인데요. 이 아이폰 모델이 아이폰 12입니다. 아이폰 12 모델인데 이게 언제 출시된 모델이냐면 2020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액정 보호 필름도 없고요. 아이폰 폰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스도 많이 나 있고 깨진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얼리 어답터로 지냈던 시기에는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왜냐? 저는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요, 바로 보호 액정 유리 강화 필름을 붙이고요, 또 케이스도 씌워가지고 기스 나지 않도록, 흠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11월에 3GS 모델이 처음 출시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 모델에는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까 막 찾아보고 또 그 모델을 항상 사려고 애를 쓰고 그 모델을 사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해 이 출시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델을 살 수 있을까, 또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리저리 궁리도 하고 애를 쓰면서 그걸 사고 기뻐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새 핸드폰 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길어야 일주일 안 갑니다. 왜냐?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새로운 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이번 아이폰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고 막 이런 거 찾아보면서 그걸 사서 쓰곤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쓴 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왜냐,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참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갈 수도 있겠죠. 새 옷을 입고 새 것을 샀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요, 여전히 결핍,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른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실망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축제 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축제 때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런데 앞서 초막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초막절은요 풍부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물도 풍부합니다. 눈앞에 그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을 매번 봅니다. 초막절은요 또한 추수 때와 겹치기 때문에 아주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풍부한 날이 아니라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졌겠죠.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풍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축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많은 것을 가지고 풍부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외침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풍족한 가운데서 지금 축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에 물이 풍부할 때,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급함을 가지고 결핍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가운데서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야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을 채워나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그 갈급한 가운데 목말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삶의 갈급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초청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조건을 묻습니다. 네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냐고, 네가 이런 조건을 갖췄냐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마시게 해주겠다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인정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직 내가 조건이 안 된다고 나아가는 주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목마름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목마름을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에는요,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무명이나 유명이나 관계없이 모두 누구든지 다 나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외에 큰 외침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와서 외치는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심지어 남종과 여종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관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마다도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든 아니면 노예든 남종이든 심지어 여종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너희의 목마름이 있다면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라기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혹 지금 나의 모습이 때때로 자격 없어 보이시고 때때로 내가 부족함 있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복된 인생이 어떤 성경에 누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목마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결핍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로서 많은 돈을 모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목마름이 주님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이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목마름이 채워졌고 그것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하인 작가님이 쓰신 소설 허브를 사랑하나요에 등장하는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결벽증을 가진 꽃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꽃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이 닿으면요, 이 꽃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식물학자가 이 꽃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신기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꽃은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죽거든요. 근데 식물학자가 그렇게 손을 대어서 이 꽃이 죽어나가서 계속 연구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 똑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그 손을 대면요, 매일매일 그 꽃에 손을 대면요, 꽃이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목마른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했지만 우리의 진심을 졌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다른 이들의 손길이 나에게 닿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길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기를,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손길은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손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닿아있을 때 우리는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인생,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들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어가는 그 삶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무너져서 바닥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헛된 것을 채우려 하다가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푸른 잎을 내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삶,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